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목사님 지팡이를 짚고 오셨어요. 예. 저 오는 길에 네. 예, 이 지팡이 두 개를 지팡이가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작아요? 오, 이건 뭐야? 네, 진짜. 이건 큰 지팡이. 오. 소위 네. 모세의 기도 지팡이라고 그렇군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무엇이냐? 네. 지난 그 빌리그램 50주년 기념 대회 때 네. 이 거기 계신 청중들과 우정현 목사께서 네. 이거를 이제 들고 기도를 하셨는데 네. 예.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저희가 좀 궁금해 가지고 네. 수소문을 해 봤습니다. 네, 알아보셨군요. 예, 이 제일 큰 거 이거는 네. 이제 우정현 목사 들었던 거는 네. 약 20만 원이었고 그리고 그게 20만 원이? 예, 20만 원으로 그래도 돈 받고 팔았어요? 예, 돈 받고 판 건 아니고요. 예. 예, 본인들이 주최 측에서 제작해서? 예, 주문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래 이제 기도 지팡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이거를 제작해서 자체적으로 쓰다가 빌리그램 50주년 대회 때 네. 이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두 손 들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네. 모세가 들고 있으면 승리를 하고 네. 내리면은 지는 네.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기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 지팡이를 만들어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팔에다 괴고.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그 공방 네. 그 관련 업체분들을 통해서 수소문을 해보니 원래는 한 10만 개를 주문하려다가 네. 그 시간이나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10만 개 길이 진짜 촉박해서. 예, 촉박해서 한 6만 5천 개 정도를 주문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개당 보통 이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제작비가 든다고 합니다. 납품. 아니 근데 원가 그거 말하는 큰 차이가 거죠, 없어 원가. 보이는데 그거는 한 20만 원이고는 나무가 다른. 원목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원목이고 예. 이거는 덧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 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느냐? 또 혹자들은 저한테 네. 아이, 그거 좀 이런 거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 뭘 그걸 갖다가 쪼잔하게 꼬투리 잡아서 막 그러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하나에 4,000원이라고 치더라손 곱하기 6만 5천을 하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억대가 되나요? 2억 네. 9천, 2억 8, 9천 가까이 됩니다. 예, 예. 가까이 예. 되네요. 그 돈 어디서 났을까요? 뭐 그러게요. 사랑의 교회가 됐든 명성교회가 됐든 극동방송이 됐든 결론은 네. 그 억 단위의 돈은 모금과 교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지. 누가 냈든지 간에 여간. 예. 저는 좀 이런 곳에다가 빌리그램 50주년 집회 때 돈을 좀 쏟아붓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좀 소외된 이웃들과 가난한 분들한테 좀 나눠드리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라를 위한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도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인지. 그리고 제가 또 이런 거 같다 그러면 쪼잔하게 또 꼬투리 잡고 저러냐. 그래서 꼭 성경에 저 가론 유다가 네.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한테 항요밥 깬 거 갖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왜 그 비싼 걸 뭐 또 네. 했냐라고 그것도 드립치면서 저한테 시비 거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예수님 장사를 예비한 항유 옥합하고 이 나무 짝대기랑 결이 같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걸 듣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자료 화면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우정현 목사는 네. 그 모세 퍼포먼스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저 위에는 저런 거구나. 저 위에는 네. 그 아론과 훌이 그 모세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때 네. 이렇게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이 아프지 않게 양쪽에서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퍼포먼스해서 자, 그 아래 보시면 우정현 목사가 교회에서 이제 뭐 토요 비전 무슨 기도회, 새벽 기도회나 여러 기도회를 할 때 양쪽에 이제 교인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모세라는 거죠. 저 오랫동안 저렇게 했던 예, 거예요? 예.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비신자인 PD님께서 터지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원래 저렇게 모세 퍼포먼스를 즐겨 하시던 분이시니 네. 이번에 저 빌리그리암 50주년 대회 때도 우리가 이 기도 지팡이를 만들어 가지고 다 같이 이걸 들고 기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기도회에 갔다 오면 뭐 저런 집회 같은 데 갔다 오면 뭐 이렇게 뭐 주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출연하신 분들이 퍼포먼스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예. 막 등신대 같은 거 세워놓고 사진 찍고 이런 걸 너무 맞습니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그 맥락에서 보면 곱게 볼 수가 없는. 인터넷에 이거를 지금은 이제 굿즈로 1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세배를 그 원가가 몇천 원 안 됐는데. 4,000원만. 그 대신 그 당시에 나눠줄 때는 또 1년 번호를 전부 매겨서 줬다는데요. 저희 제가 이 카이로스 시작 전에 네. 우리 1층 사무국에 계신 직원분 한 분이 네. 그 빌리그리암 전도 대회 끝난 이후에 네. 어떤 어르신께서 지하철에서 똑같은 이걸 갖고 온몸을 막 이렇게 좋네. 예, 이렇게 하시는 걸 목격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기도 용도로 쓰여야 되는데 예, 안마용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 예,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등을 긁을 때도 좋겠다 저거. 예, 등이 근데 간지러울 여기를 때. 조금 날카롭게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니 근데 말이에요. 아니 기왕 앞으로 사랑의 교회가 말이죠. 그것만 하지 말고 강단에서 네. 큰 노뱀을 예. 뱀을. 뱀을. 네. 기왕 할 거면은 뭐 모세 좋아한다면은 그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노뱀만 보면 다 치유가 되고. 이게 은혜로울 수 있는 것들이 네.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기도만 잔뜩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나눠주기 때문에 이렇게 희화화될 수밖에 없는가 싶어요. 없는 게 아닌가. 아니 나 이제 올 1월에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네. 위에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추돌을 당했는데 그 뒤로 이쪽 팔이 좀 많이 아파요. 계속. 그래서 축도할 때 네. 이 누가 와서 이거 잡아주고 싶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갑자기 50견이.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그랬는데 야 이거 원조가 있었구나. 오정인이는 진작에 하는구나. 예 몰랐어요. 예. 아니 이제 그 세상 사람들한테 희화화된다는 걸 모르나? 굳이 저럴 필요가 있어요? 왜 아니 그럼 기도할 때 저렇게 누가 옆에서 잡아주지 않으면은 손을 내릴 때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임한다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아이고.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라는 걸 텐데요.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되는 기도가 있고 또 뭐 자기 이익과 자기 어떤 소원을 빌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 했던 기도는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에서 어떤 형상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복원을 시켰어요, 저 인간들이.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그것도, 지팡이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등글기에 다름 아닌 그런 걸 나눠주면서, 거기에 돈을 2억을 쏟아? 아이고, 정말 참 한심합니다, 진짜. 예. 예. 그 이재록 있잖아요. 네. 만민중앙 네. 성결교회 이재록이, 무안에, 자기 고향 무안에, 네. 그 해수와 강물, 섞어놓은 그래서 바닷고기도 민물고기도 사는 단물 이른바 단물. 네네. 이 마라의 단물을 지금 또 빗댄 거 아니겠어요. 응? 정말 참 자연 현상인데. 자연 현상이. 네. 아니 그 실제로 그 단물이 아니야.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냥 쇼잉이고 거칠게 말하자면 사기인데. 네. 야 정말 참.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과 신화적인 이야기들은. 거기서 어떤 교훈이 담겨 있나를 그렇죠. 들여다봐야지.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나온 건지 살펴야 되거든요. 그 기적이 현실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이게 진짜. 지금 내가 대단하지, 난 대단한 신이야라는 걸 보여주려고 나왔던 퍼포먼스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저는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네. 은근히 이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모세와 동격으로 그 위치에 심리적으로 밑밥을 깔고 있다. 그렇지. 사람들도 알고 그렇게 인식되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이게 되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네. 개신교 아닙니까? 개신교. 네, 개신교. 네, 만민 사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라는 그 바탕을 신앙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어떤 성경 인물과 자기를 동일시할 수 있게끔 이미지화 시킨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뭐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성전을 파괴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교회당을 더 크게 넓게 짓는다고 그걸 성전으로 미화해 가지고 성전을 짓자. 다윗 왕도 솔로몬도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지 않았느냐라면서. 성전이 맞긴 네. 맞습니다. 무너져야 될 곳이기 때문에. 무너져야 할 네. 딴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저한테 종종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 이름이 김디모데니까. 네. 야 그러면 네 이름부터가 모순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좀 한마디 좀 굳이 네. 좀 변명을 하자면 제 그 조부님이 제 이름을 사주팔자로 지어주셨는데 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으셔가지고 내가 네 이름을 사주팔자로 지은 걸 후회한다. 사람의 생사화복과 그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 이름을 좀 개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로 개명을 한 건데 디모데로 제가 개명한 이유가 성경 인물들 중에 제일 편하게 산 사람을 찾다 보니 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 판 깔아놓은 거에 디모데가 숟가락을 얹거든요. 예, 그리고 기껏해야 이분은 좀 뭐 장 안 좋아서 뭐 비장을 위해서 뭐 술 먹어라 뭐 그런 거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디모데로 한 건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디모데가 어떻게 죽었는지 보니까 네. 예, 맞아 죽었다. 린치를 당해가지고 그거 아니면 화영설이 있는데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 네. 그런 것과 그리고 실제로 저런 어떠한 교인들 앞에서 기도 행위와 예배 행위와 제식 행위를 통한 퍼포먼스는 결이 다르다. 그렇죠. 다 네. 목사를 이미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김 디모데 목사님은 그럼 이름을 죽지 않는 애녹으로 김애녹 어떻습니까? 김애녹으로 지으시면 어떨까요? 승천하시고. 아이녹도 좋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 중에 또 분노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2023년 부활절 남북 공동기도문을 두고 경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면 1989년부터 시작된 부활절과 광복절. 노태우 때부터 시작. 네. 네. 한 33년 정도 된 거죠. 33년, 34년 정도 된 전통이 있는 이 한국기독교협의회와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또 조선그리스도연맹이 함께 광복절과 그 부활절에 함께 기도문을 발표합니다. 이게 아주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의 상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통일부가 이 정권의 통일부가 남북 공동기도문 작성 과정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경고 조치를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공문을 뭐라고 보냈냐면 이 교회협의회가 북측의 부활절 공동기도문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이걸 사전에 관련한 사실을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4년간 통일부에 신고하면서 이루어진 그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부활절 남북 공동기도문 제안할 때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서 전자우편으로 이 북한 조선그리스도연맹에 전달한 이 행위 자체가 뭐냐? 북한 주민 접촉이다. 근데 여기 지금 본인들이 공문에 쓴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요. 한국교회협의회가 이 세계교회협의회 이메일로 이 북측에 전달할 그 기도문 초안을 이렇게 제안하는. 네, 보낸단 말이죠. 네, 먼저 보냅니다. 이메일로. 그러니까 이 이메일을 받은 사람은 북한 쪽이 아니라 세계교회협의회 담당자예요. WCC. 네, 그렇죠. 네. WCC 측에 보낸 거죠. 그리고 WCC 측에 이 공동 기도문을 두고 조율하는 이 담당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국제협력위원회의 피터 프루브 국장이에요. 네. 북한 사람이 아니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북한과 간접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번에 경고를 했는데 다음에도 또 이 관련 법안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아유, 그럼 싸워야지. 아유, 싸워야지. 이거를 그냥 뭐 과태료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정의로운 행동인데. 네, 한 장관님 뭐 하고 계십니까? 어서 WCC를 압수수색 하셔야지.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34년. 근데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네. 통일부의 경고 조치가 이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대북 정책을 떠오르게 한다라고 이 한국교회협의회 이 담당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중국 심양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연례회담을 열었었거든요. 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예. 그런데 이게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게 지금 남북 관계의 이 냉전 이 상황이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더 악화된 것뿐만 아니라 노태우 때보다 더 네. 뭐 퇴보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종교 간의 차원이잖아요. 이거는 그 어떤 가장 상위에 있는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니, 이거 종교- 제한할 수 없는 차원의 네. 것이거든요. 종교는 사실 그 어떤 체제와 이념을 뛰어넘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종교가 추구하는 게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그 평화. 그렇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통일까지. 통일부가 어떻게 보면 통일을 위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애쓴다고 표창장을 줘야 할 일인데 이걸 그렇죠.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게 바로 진짜 이게 정통성 없는 정권, 정말 이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될 정권의 아주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이 권영세 이 사람 작년 6월에 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 받고 통일부 장관 된 다음에 네. KNCC를 방문했었어요. 인사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이렇게 빅뉴스를 안겨주나? 왜 이런 식의 액션을 취하는 걸까요? 권영세 내가 알고 있기로는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 이 지금 종교가 이 포교뿐만 아니라 선교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떤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렇죠. 체제와 이념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는 일을 하면은 고마워해야지. 자기들이 못하는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건데 이걸 갖고 법의 잣대로 정치 이념의 잣대로 하지마 과태료 내. 이거 저항해야죠. NCC가 그동안 참 사실 많이 어려웠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정권과 맞서 싸우는 어떤 투쟁의 그렇죠. 어떤 단초로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정권이 남북 대화를 단절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나설 수 있는 건 종교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종교적인 차원의 교류마저 막는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지금 경고 조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했거든요.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그 부활절하고 광복절 즈음에서 이제 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네.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서 북측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네. 함께 남북 공동기도문을 그동안 네. 내왔어요. 물론 이제 북한이 뭐 토라지면은 남측이 제안만 한 것. 네, 그렇죠. 그것만 이제 이 남쪽의 교회들이 그 뜻 있는 교회들이 이 기도문을 이제 예배 시간에 낭독하고 네. 그러는데 뭐 요 몇 년 동안 또 계속 그래왔죠. 네. 근데 어쨌든 남측이 제안을 하고 북측이 여기에 호응하면은 이거 보세요. 남북이 함께 민족의 중요한 그런 기념일인 광복절과 또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활절에 이렇게 함께 공동기도문을 만든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렇죠. 인류 평화에 한반도 평화에도 얼마나 큰 빛나는 그런 상징이 되겠습니다. 종교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통일부한테 허락 없이 했으니까 과태료 내라고. 과태료 안 내고 한번 버텨봅시다. 진짜. 싸워보자고. 싸우고 싶었는데 잘 됐네. 이 싸움을 걸어왔으니까 정말 미친 듯이 싸웁시다. 평화를 저해하는, 평화를 흔드는 이자들과는 이건 뭐 진짜 그동안 정말 싸우고 싶어서 그냥 몸이 달아 있었는데 잘 됐네요. 이거 들이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항상 대립하고 외교적 분쟁이 생긴다 하더라도 민간 차원의 교류나 종교계에서는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예전에 그 노태우 뭐 정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에서도 뭐 김대중 때도 DJ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그때 뭐 서해교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우리 금강산 관광에서 그 피살 사건도 있었고 네. 그런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도 교회들은 물밑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해왔어요. 종교계는. 그렇죠. 그게 하나의 긴장의 끈을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네. 그리고 그 끈을 아예 완전히 차단시키지 않는 하나의 그 여지를 두는 그렇죠.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명박 정권 때는 MB가 그 기독교 보수 기독교를 표방했잖아요. 네. 근데 북한과의 또 교류를 하려면 또 북한 교류는 개신교 진보 개혁 그 진보 세력들이 네네. 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국 보수 개신교계에서 네. 진보 개신교계를 통해서 북한과 교류를 했던 흔적들과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조용기 심장병원도 옛날에 지금 뭐 무산됐지만 네. 여러 가지 북한 관련 대북 사업 지원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MB도 이건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꼭 이렇게 박근혜 정권하고 윤석열 정권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극우 태극기 세력들한테 수구 보수 세력들한테 지원을 받지 않으면 뭔가 이 유지가 어려우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깨작깨작 건드려서 자기네들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요. 왜냐? 내내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그렇죠. 그걸 문제 삼아서 꼬투리 34년 삼냐는 거예요. 네네 한 번도 이렇게 예. 문제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네. 그 전달에는 요새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공안정국이 다시 들어섰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네. 뭐 민주화운동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지원금을 줄여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 세력들한테 하나의 저는 또다시 네. 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다. 봐라. 뽑아놨으니 예? 네. 세월호 광화문에 있는 거 없애고 예.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5.18 거슬리는 거 다 지금 손봐주고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당신들이 원하는 그 좌파 싫어하는 좌파를 우리가 때려잡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느냐 하나의 이런 사인을 보내주는 게 아닌가. 더 넓게는 총선을 앞두고 하나씩 그냥 밑밥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 북한 선교를 연구하고 있는 목회자들까지 막 잡아들이려고 하고 그래서 국가보안법 관련한 이 계속해서 종교계를 국가보안법으로 또 압박하려는 시도들도 있었고요. 이게 같은 결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종교가 해야 할 일을 건드리는 일만큼은 우리가 들고 일어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전해드릴 소식 한 가지는 또 정광훈 씨가 이번에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광훈이가 이제 네. 이렇게 뭐 민사배상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전광훈에게 한동안 특히 문재인 정부 네. 후기에는 거의 뭐 무죄 혹은 뭐 그 무혐의. 저기 승소 네. 이걸로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광훈을 저 사법부가 봐주나 뭐 그런 네. 건 아니겠지만은 네.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아주 시원하게 이번에 1,500만 원 네. 배상이 나왔습니다. 요거 배상 판결과 함께 네. 이게 민사인 줄 알았더니 민사가 아니라 이게 민사인가요? 이게 지금 민사소송이 아니고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일단은 살펴보면 이 진용식 목사 쪽에서 이 허위 사실 유포로 걸었기 때문에 민사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사 맞네. 민사인가요? 배상이면은 네. 민사고요. 그 배상이네요. 배상. 네, 벌금은 아니고. 네, 벌금이 벌금은 아니라 아니고. 배상하라. 배상이면은 민사네요. 그러니까 이제 진용식 목사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단 전문가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안산 상록교회 목사인데요. 내가 이 한기총 이단 대책위원 그거 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우리 교회에 많이 세우면서 돈도 많이 챙겨줬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서 이 소송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기총 2대 위원장 하겠다고 말해놓고 안 한다고 사표냈다. 이런 식의 허위 사실을 5가지 정도 유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진용식 목사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광훈 씨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허위가 없다. 그리고 허위라고 인식도 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에 대한 그 근거가 되는 소명 자료도 성실하게 제출을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정을 종합해 보면은 이 피고가 사건의 발언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맞고 그래서 네. 명예를 훼손한 게 맞다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전적 지원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이 아닌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500만 원 정도로 배상을 위자료를 정한다라고 했는데 정광훈 측에서는 이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그 확인하기 어려운 거짓말을 말들을 많이 남발하기 하죠. 때문에 정말 그 작정하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소송을 걸면 네. 이길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저희 그 김용민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네, 레전드는 뭐 저희 김용민 이사장님하고 저희 평화나무가 예, 북한 통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게 예, 저희도 이 하나하나 저것도 일이기 있었어요. 때문에 박원순하고 뭐 저기 뭐 시장이 뭐 때. 그리고 저기 도올 선생하고 네. 뭐 내가 뭐 모여가지고 평화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뭐 자기를 뭐 골탕 먹였다, 골탕 먹이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사례가 있는데 예, 그 비슷하게 얘기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박원순 아무 상관없거든요. 네. 도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 저 우리 벙커원 교회 교우들이 뜻 모아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만든 게 평화나무예요. 아니 박원순 시장이 한 일은 주무관청의 장으로서 그 한 차례인가 두 차례 정도 빠꾸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승인을 해준 건데 그 박원순이 승인한 게 아니라 거기서 서울시에서 승인해 준 거예요. 그 서울시의 그 책임자가 박원순 시장일 때 그랬지 박 시장이 평화나무 만드는 일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런 오히려 얘기를 더 아주 정말 꼼꼼하게 스스럼 없이 그냥 천연덕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광훈이가. 네. 사실 이런 거 다 일일이 상대하면 피곤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정말 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계속해서 떠들고 있다는 거 네. 뿐만 아니라 또 그 기장총회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판을 이어갔잖아요. 네. 그 생각 없는 목사들이 모여서 지금 뭐 문성열을 탄핵 그 집회 기도회를 열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판을 이어갔는데 오늘 또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또 전에 또 기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마리아 네. 아가 그 저기 그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저기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이제 뭐 예수를 낳았다라고 주장하는 교단이 기장이다. 예, 뭐 로마 병사한테 뭐 이제 겁간을 당해가지고 나온 게 예수님이다. 뭐 이제 그런 거를 그런 어디서 종류의 신앙 고백을 예. 하는 교단이 바로 기장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기장총회 식으로 홈페이지만 가도 그 헌법과 신조들이 나오는데요. 뭐 정광훈의 말이 네. 이게 진실하냐, 네. 뭐 이런 거 따지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예, 기본적으로. 일단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는 대로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예. 분인 거죠. 이번에 금융치료를 받았는데 영상으로 얼마나 많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어떤 장로교 중에 교파일제 수료에는 기장이 있죠. 기장. And this Kijang 바로 branch 그 날 고발 잘하는 얘가 속한 of the 거기. Presbyterian denomination, 김용민, Kim Yong-min as well, 그다음에 도울 and Do-il, 전부 다 그 교단에 속하는 거예요. these individuals are 그 part 교단은요, 아예 예수는 누구냐? 마리아가 바람펴서 낳았다. of that branch. And how do they 저게 confess that Jesus 교단이냐고, Christ? 저게 They say 교단이냐고. not a son of God, 앞으로요, 내가 한기총회장 다시 해가지고 but just 제가 전부 기독교에서 a 제명시켜버릴 거예요. son of an affair that Mary had with another man.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더 불쌍한 이 개새끼들은 But these 누구냐? pastors who I have more 목사 pity towards 새끼들이야, 목사 is 새끼들이. these pastors. 이 목사 새끼들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They're very big issue. 한국의 이 불량 목사들이요. 이게 these- 한국 교회를 망쳐놓는다고. Evil pastors of Korea, they're 특별히 corrupting the church, 한국 신학대학 있잖아. especially the 실기에 Korean 있는 seminary school. 그게 기장 측이라 그래.
세상에 총회하면서 목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That during their general assembly, that 세상의 pastors gather 가문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 집회를 하는 거야. and they hold rallies to impeach Yoon 이게 Suk-yeol Hwang-am. 목사들이냐고. Can you call these men a 도대체가. pastor? 대통령이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기독교 국가 미국에 묻습니다. 당신들의 평화는 예수의 평화입니까? 약자들을 짓밟는 제국의 평화입니까? 오로지 타국의 전쟁 상태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겠다는 당신들의 욕심, 거짓된 안보 논리로 대북 핵 선제 공격에 주판만 두드리고 있는 당신들의 기만,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전쟁 놀이를 위해서 한반도를 사용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정권을 향한 마지막 말을 아직 뱉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혼란을 염려하는 우리의 인내요, 망동의 시간이 다하기 전에 정권의 운명이 끝나고 말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50%도 안 된 지지율로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 도대체 누가 그토록 매국적 망동을 하도록 허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정전 70주년,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구걸 외교가 아니라 군사 주권조차 없는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대미 굴종 외교, 대일 매국 외교를 이어가는 한 우리의 다음 행동은 당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전태일 열사여, 장준하 열사여, 김태훈 열사여, 김양결 열사여, 양결 열사여.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국가뽕이나 어떤 단체 뽕 이런 거를 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MZ세대에 걸려있는 편인데 기장이들로서 오늘 영상은 약간 기장뽕이 오르는 아니, 저기 정광훈이 너무 저기 기장에 대해서 왜곡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 기장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붙은 문익환 목사님 나오신 영상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기장이 말이죠. 한 번도 이 성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왜곡된 사실이다 혹은 뭐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서가 절대적으로 진리다 한 글자 한 글자 심지어는 행간 그걸 넘어서서 거의 자꾸 하나하나가 다 그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는 성경에 대한 우상 숭배죠.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고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하나님과 같이 숭배되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해서 저기 완전히 성서가 절대 오류가 없다 해가지고 그 신앙이 낳은 게 뭡니까? 바로 창조과학 아니겠어요? 희대의 사이비과학, 그렇죠. 창조과학. 그러니까 지구 나이가 6,000년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창조과학이란 말이에요. 네. 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그 지난 6월 10일로 70년이 됐습니다. 네. 70년이 됐어요. 어떻게 이제 분열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국의 개신교가 기본적으로 북미의 근본주의 선교사에 의해서 사실상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 개신교가 대체로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보수적이죠. 없는. 북미 쪽의 그 장로교는 어땠냐면은 옛날에 이제 한 17세기, 18세기 이후부터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고등 비평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과연 성경을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때도 완전히 성서를 절대적으로 진리로 여기던 때였는데 성경의 교훈은 절대 진리죠. 그러나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중에 그 과학적으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역사적으로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과학책과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네. 네. 뭐 그게 또 더러는 또 신화 설화에 기반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작성된 시점이 한 몇천 년 뒤에 그렇죠. 기록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이제 검증하는 와중에 여기에 반발하는 이들이 이제 그렇죠.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다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신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말론을 막 내세웠고 그래서 지구가 종말하기 전에 빨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때 그 배에 같이 선교사들이 타고 갔는데 조선에 당도했단 말이죠. 네.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그 조선에 와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할 때 아주 극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이식시켰고 그게 한국 기독교의 그 토양이 됐단 말이에요. 사상적 토양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들이 그 선교사로부터 교육받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정말 한자 한자 다 성령의 어떤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객관적으로 이성의 눈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은 마귀, 이단, 사이비 이렇게 여겼고 그런 입장을 가졌던 신학자 김재준 목사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단으로 이제 몰아갔던 거죠. 이 와중에 김재준 목사를 징계를 하는데 말이죠. 통상 우리 신민정 목사님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노회에서 임직을 받거든요. 목사들이. 노회 소속이죠. 근데 총회에서 잘라버린 거야. 총회가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한번 열어야 되잖아요. 이제 권징위원회라고 해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절차와 이런 양식을 통째로 쌈싸먹고 그냥 날려버린 거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반발하는 800개 교회 그 노회들이 장로교 노회들이 그때만 해도 장로교가 하나였거든요. 하나가 아니었구나. 고신이 갈라져 나갔으니까. 두 번째. 이제 그 고신 외에 나머지 장로교단이 하나였는데 여기서 한 절반 되는 교회들이 이제 이탈을 해가지고 새로 만든 교단이 바로 한국 기독교 장로입니다. 그렇게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어떤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장이 그 기존 예장하고는 좀 다른 결을 가졌던 것이고 그 정신 속에서 사실은 4.19 이후에 한국 현대사에서 기장이 바른 목소리 내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도 당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문익환 목사님이 나오고. 예.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을 살펴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시고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잖아요. 네. 근데 기자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민간의 몸을 입고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사역들을 펼치셨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서의 내용도 보면 다른 교단에 비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시선으로 성서를 보자 이걸 갖고 뭐 정광훈이가 뭐 소설을 지어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동정녀 마리아는 뻥이고 뭐 딴 남자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아놓고 뭐 그걸 주장하고 있다 기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거죠. 성경을 안 믿는다 막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도 그 성경의 감동, 그 성경이 하나님의 그 교훈이다라는 점에서 우리 똑같이 우리 종교의 경전으로 아유, 아주 할 거 귀한 없어, 가르침으로,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것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과 동등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자. 그래서 성경을 의심하지 말자. 동의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을 보는 어떤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예. 하나님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정광훈이가 네, 정광훈 씨가 예. 너무 모르고 떠든다. 아예 너무 그러니까 저런 그냥 생각을 갖고 있으니 우리 저 김용민 이사장님 법정에서 만났을 때 정광훈이 발언이 주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저 김용민 이사장님한테 당신은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죽으심과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고 아주 사상 검증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본인이 당하셔야 왜냐 될 사상 기장 검증입니다. 목사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겠지 하면서 떠보더라고요. 예, 그런 전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네. 아유, 그리고 아이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지금 한국에 발 딛고 선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가져야 될 거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고 창조 세계를 파괴시키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신앙의 차원에서 분노를 느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자 힘을 모아야 될 때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뜻있는 기독교계에서도 이제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고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대대적으로 반대 운동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2021년에 네. 이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제 7월 8일 날 네. 다가오는 7월 8일 날 이제 방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이 결정이 난 이후에 각계 이제 환경 전문가들하고 네. 일본 정부의 결정을 이제 규탄하는 네. 이제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네. 이 환경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주변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적 재앙이다. 그렇죠. 그 기독교인들한테 있어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엄격한 이 반기독교적 범법 행위다. 네. 그렇게 이게 죄 짓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 기독교계에서도 환경 단체들이 많거든요. 네. 다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제 과거 윤석열 그 지금 대통령이 네. 국민의힘 대선 출마 이후에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해서 인터뷰한 기록을 보면 이분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생각을 따로 주입하는 또는 다른 혼자서 다른 언론이나 다른 세계에서 다른 기사를 접하는 것 같아요. 딴 세계에 사시는 네. 것 같아요. 예. 전혀 이게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라고 말한 사실도 공개돼서 파장이 있었잖아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당시 그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이제 비판하면서 네. 이후에 이제 원자력을 이제 원자력 관련된 이제 학계 그 인사들과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하면서 이제 원전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했죠.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정확하게 그 당시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부산일보 기자가 네. 이제 부울경은 부산, 울산, 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 지역이다. 그렇죠. 가까이.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른 지역과 다를 수가 있다. 그냥 싫어할 수 그러니까 원한다는 거죠. 다른 지역들은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지만 네. 불경 사람들은 이제 싫어한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근데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던 윤석열 그 당시 전 총장의 입장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이제 무슨 발언을 했냐면 이게 아주 가관이었는데 네.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이 체르노빌하고 다르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그 당시에 너무 파장이 커져가지고 네. 인터뷰 기사가 삭제가 됐었어요. 근데 윤 전 총장이 당시에 이런 발언을 진짜 했냐고 전문가들이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황당해서. 되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석광훈 에너지 전환 포럼 전문위원이란 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 내부 노심이 용융되고 수소 폭발로 지붕이 날아갔는데 붕괴되지 않았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방사능 유출 사실은 국제 원자력 기구와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그 윤석열 씨 발언이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게 무슨 아무 말 대잔치인가? 라고 이렇게 거의 어이없어 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올해죠. 네. 3월 17일 일본 방문 중에 스가 요시 히데 전 총리 등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 의원연맹 회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해를 구하면서 일본산 수입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 요청했다고 또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네. 이게 교도통신 보도에 확인된 내용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니네들이 원하는 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하는 거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 왜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합니까? 일본의 이해를 구해야죠. 일단 아직 현재까지는 이것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네. 원래 이게 문재인 정권이 오염수 문제를 이제 처리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 정권 탓을 또 합니까? 자기네들의 정치적 입장이 있어 피해 왔다가 이거 자기가 이제 떠안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설명이 한국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문재인 정권 때문에 그래서 또 전 정권 탓을 한 것이죠.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이게 답니다. 뭐 규탄한다는 등 반대한다는 등 이런 뭐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까지 없는 상태. 관련해서 매일 브리핑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브리핑 내용이 뭐냐면 일본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를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지금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은 대통령실은 이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무슨 입장을 밝혔냐?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일본이 결정해서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려니까 우리는 나쁜 결정하지 않겠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권은 이게. 횟집 가고 난리 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아무런 입장과 발표가 아직까지 없는 겁니다. 7월 9일 날 방류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가까운 나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방류하는데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전 세계 지구 생태계가 다 망가지고 나서 우리는 역사 안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아, 정정하자면 7월 9일이 아니라 네. 7월에서 8월 사이에 네. 방류한다고 다가오는 거죠. 예,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예. 신앙의 차원에서도 이 지구 생태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데 힘을 쏟지 않은 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전 세계의 어떤 그 지구인들, 전 세계인들 안에서도 우리의 책임 그때 뭐 했느냐?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도 허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이 책임 안에서 역사 안에서의 책임 안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진짜 이 오염수는 네. 정말 심한 이건 진짜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이슬에 옷 젖듯이 당장 어떤 피해가 나타난다 하지 않았더라도 네. 정말로 이거는 기성세대들이 이런 사람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놓고 똥 싸지는 거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과 저의 아이들 세대들이 이걸 뒤처리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도대체 이거 무슨 평을 받고 어떤 역사적 죄악과 이 업보를 감당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지금 최소한 우리 시민사회하고 적어도 그 윤석열 뽑으신 분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반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뭐 국민의힘 지지하니 민주당 지지하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밥상에서 당장 소금서부터 수산물서부터 모든 먹거리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의 그 관점으로 다가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생명과 안전에 관한 얘기거든요. 치명적인 타격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괴담을 유포한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자세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국가는 공공은 정말 단 1%의 우려가 있더라도 그렇죠. 이것을 불식시킬 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 아이고 뭐 그런 사태가 일어날 줄 알았나? 오세훈이한테 저기 박희영이한테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법에요. 예방하도록 지자체장이 예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현장에서 질서 관리하는 경찰 한 명 두지 않았던 것이 거의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건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청와대 쓰잘데기 없이 용산을 옮겨가지고 그 경호 인력이 굴러 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이런 말 하면 무슨 또 음모론이라고 맨날 그 뒤집어 씌우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날 용산에 경호 인력 안 가고 이태원으로 보냈어 봐요. 그럼 쓸데없이 그냥 대통령실 이전에서 이 무관 생명들 앗아간 원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을 안 한 거는 불법입니다. 그렇죠. 매년 배정되었던 인원만 배정해서도 아니 그런 사고가 예방을 없었을 안 거예요. 했어요. 예방을 네. 안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에게 계속 권력을 맡기면은 그 불행은 다음에 이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리고 그들이 뭐 후쿠시마 오염수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만 손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각자 도생을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제주도 그 어민들이 서울에 모여가지고 그 집회를 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 그분들이 왜 왔겠어요? 정부를 못 믿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그 어떤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중국이나 피지는 드러내놓고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그렇죠. 아니 지척에 있는 대한민국 어쩌면 몇 개월 안에 그 오염수가 도달할지 모를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총리는 뭐 기준을 지키면은 자기가 마실 수도 있다. 이딴 소리나 해대고 정말 오염수 마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염수 마신 소리예요. 자기 손주들한테 먹어보라고 했어야 돼요. 자기는 자기는 뭐. 나이 먹어서 이제 좀 살 날 얼마 남지 않았고. 예.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도 시민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가칭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한국교회 연대가 결성이 됐고요. 그래서 7월 2일 주일 오후 4시부터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도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고 또 기독인 서명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도 이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끔 파괴하는 정말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뭐 기독교인들이 나서지 교회가 않을 수 괴담 없을 것 유포하니까 같습니다. 과태료 물려야지. 안 그래? 아이고 인간들아 진짜 빨리 꺼져버려 진짜 이 역사 속에서. 그렇죠. 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놈들이 말이죠. 잘못은 몇 명이 하는데 몇 명의 그 잘못 때문에 무지와 그 잘못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그 비슷한 멘트를 생겼어요.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네. 대선에서 당선되고 98년 2월이죠. 네. 취임할 때 취임사에서 잘못은 그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불쌍한 국민들이 다 뒷감당한다라면서 울먹이셨어요. 고통을 다 짊어지고 있다고 그러셨었죠. 예. 아니 이 꼬라지예요 지금. 국민들이 각자 도생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도 내가 저기 있다가 또 어디 방송 나가서 할 건데 요즘 그걸 하고 있어요. 각자 도생 프로젝트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물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전쟁이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살려면은 수도가 안 나올 텐데. 네. 오늘은 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가스가 다 끊길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소금 사재기도 난리거든요. 그렇지. 소금. 그 지금 생존 키트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네. 정말 각자 도생의 시대가. 직장 오고 생활 있습니다. 하시면서 밖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소금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밖에서 파는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이 소금 판매가 급증한 것도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그
날씨의 영향 때문에 이 소금 생산량이 뭐 문제가 생겨서 비싸진 거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판매량이 아니라 지금 구매하고 있는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바보입니까? 그 얘기하신 분이 생각이 납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또 대기업 장로님 아들이 또 누구야 그 골프장. 네. 예. 그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그럼요. 예. 권모세 아일랜드 CC 회장.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사람이 골프장이잖아요. 권모세가 아니었을 거야 이름이 그 전에. 원래 권오영 씨였다고 해요. 권오영이었어. 권오영. 예. 아주 모세로, 건장한 네. 목사의 그 아주 절친입니까? 예. 절친까지는 아니고 아주 뭐 나이가 있으니까 네. 김 목사가 그 구순이야 구순이제. 예. 각별한 사이 정도라고 친구라고 해둘까요? 말하기는 네. 어렵고 뭐 후원자, 스폰서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우리 저 김 목사님이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제 이 권오영 그 네. 골프장이 있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대부도인가요? 네, 안산 대부도. 대부도가 있고 제부도가 있는데 네. 대부도 그 골프장 가가지고 또 시원하게 골프 날리시고 또 거기 있는 채플에서 설교도 하시고 우리 거기 김 목사님이 노아의 방주 모양의 예. 이 교회가 있다고 해요. 게다가 또 이제 거기로 극동방송이 AM 라디오 송신소를 이전했어요. 맞습니다. 네. 예. 원래 이제 시흥에 있었는데 네. 이 AM 라디오 송신소를 이제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거기가 보통의 라디오 송신소는 FM 라디오 같은 경우 산에다가 네, 맞아요. 웬만하면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쏴야 효율이 높은데 네. AM은 평지에서 하는데 늪이 있는 곳에 그래서 극동방송이 시흥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흥에 있을 때 또 늪이다 보니까 뱀이 많잖아. 네. 우리 이제 송신소장을 했던 우리 유모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아침마다 뱀을 잡아가지고 그 냄비에다 넣고 물 붓고 그리고 뚜껑 닫고 거기다 돌 얹어 놓고 그리고 그 한 24시간인가 끓여서 드시면 기관지에 그렇게 좋다고 자랑을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 아니군요. 그 양반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야. 예. 그리고 내가 저 김장한 목사한테 한번 들이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재직할 때 나를 그 AM 라디오 그 송신소 청경으로 보내려고 그랬대. 네, 근데 맞는 옷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설이 있던데 예. 어제 대부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김장환하고 이 권모세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 사이구나. 권 회장이 멘토로 이제 김장한 목사 알려져 있는데 네. 그 국동방송 전국 운영위원장을 권 회장이 이제 3년간 연임했을 예. 정도로 예. 예, 김장한 목사 각별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송신소를 짓는데 한 200억 원 가량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관계자분들이 얘기하고 이 또한 당연히 이제 후원으로 이루어졌겠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분이 그 아드님이 좀 사고를 치셨어요. 그래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MBC에 예, 났었어요. 맞습니다. 예. 이 미국 국적인데 네. 람보르기니 차량에다가 네. 컴퓨터 3대를 챙겨서 미국으로 가려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도대체 컴퓨터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예, 최근 불법 촬영 혐의로 수감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처음 잡혔을 때 이랬다는 네. 거예요. 또다시 불법 촬영 등으로 혐의로 인해서 네. 감옥에 있는 상태, 수감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1부에서 네. 5월 7일 날 지난 5월 7일 날 성폭력 처벌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예, 지난달 31일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기업 장로님. 예,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네. 예, 어떤 여성 37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였고요. 예. 이 혐의로 인해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형이 작다라고 비판이 그렇죠. 많았죠. 근데 그 와중에 검찰 수사로 이 같은 범행 외에도 또 이 권 씨의 추가 불법 촬영과 미성년자 성매매에다가 마약 투약 혐의까지 드러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장하드에 이걸 이제 수집품처럼 불법 촬영물 100여 건을 이제 적발해냈는데요. 네. 조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이제 권 씨의 네. 휴대폰, 그 몰카, 외장 하드를 포함해 모두 13개 데이터로 따지면 2테라바이트에 달하는데요. 2테라바이트면 컴퓨터 세대 챙길만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포렌식을 이제 했죠. 그랬더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네. 본인이 직접 불법 촬영해 가지고 있던 영상은 모두 70여 개에 달하고 네. 공소시효가 지나 직접 촬영이 아닌지 이제 소지 혐의로만 네. 재판에 넘겨진 2013년부터 16년까지 불법 촬영물도 30여 개에다가 이제 한마디로 201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년 전이죠. 10년이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불법 촬영물만 도합 100여 개가 야. 지금 넘는다는 자기가 겁니다.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촬영하지 않은 것도 영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불법 촬영된 동영상이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내가 촬영한 영상을 올린 다음에 남이 촬영한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환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유통에도 관련이 돼 있다는 거겠네요. 그러면.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근데 이제 여성들한테 접근할 때 이제 네. 검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골프장, 리조트와 종교 신문사를 운영하는 이제 기업가 장남으로 네. 건실한 사업자와 가장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여성들과의 만남을 이어오면서 주거지에다가 몰카를 설치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상습 불법 촬영을 했다고 이제 검찰이 설명을 했습니다. 악질 상습범. 예. 이들이 만든 언론사가 네. 그 예전에 저를 심하게 씹었어요. 그래서 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네, 그거 정확하게. 씹은 놈들은 나 잊질 않아요 지금. 예. 근데 이게 또 이제 불법 촬영물을 수집하듯이 저장했는데 네. 날짜별로 이제 외장 하드에다가 이렇게 카테고리로 저장을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유포 여부는 네.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예, 그 지점도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아니 게다가- 그거는 예. 저 소지만 해도 불법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유포되면 더 심각한 문제고요. 그거는 뭐 가중 처벌이지.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악질인 게 자, 이 몰카뿐만이 아니라 네. 최근에 이제 밝혀진 게 성매매랑 마약 투약 혐의가 이제 마약도 확인됐어요. 있어요. 예, 마약도 있습니다. 야, 예. 정말 참. 온갖. 근데 네. 2020년부터 네. 2년 동안 미성년자 성매매를 포함해서 51차례 걸쳐 이제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2019년부터는 모델 지망생 등을 1대1로 소개받는 이른바 VVIP 성매매를 한 혐의도 있고 네. 검찰이 이 VVIP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운영자 장모 씨도 지난달 30일 이제 구속해서 이번에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요. 수사받는 과정 중에 2021년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각각 이제 한 차례씩 투약한 혐의도 이제 적발이 된 겁니다. 예.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혐의까지. 종합 세트죠. 네, 완전. 근데 여기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이런 행위들 를 보면은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첫째 대기업이라는 것이고 대기업 일가라는 것이고 둘째 언론과 특히 기독교 언론 쪽으로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 교회 장로, 교회 임직이고 예배당 짓고 기독교 방송에 출연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방송에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윤석열 정권과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 때 이런 폐악질을 저지른 일가들을 살펴보시면은 정말로 희한하게 동일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지. 공통 키워드를 가진.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상기를 하고 정말로 우리나라 대형교회 보수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교인들을 양산해내고 이런 교인들과 일가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본인들이 성경 가르치고 본인들이 신앙 잘못 가르쳐서 이 꼬라지가 난 것에 대해서 진짜 피를 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철퇴 맞을 준비하고 정말 가슴을 찢고 혓바닥을 뽑을 기세로 잘못 가르친 거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라도. 지팡이를 갖고 기도할 게 아니라 지팡이를 갖고 빠따로 빠따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이동관이가 저기 김정한 방송 나가가지고 거기도. 위안부가 뭐 시끄럽다 그런 얘기했나? 이 위안부 문제 언제까지 가야 하나 이렇게. 예. 역시 자기 잘못 덮은 사람들은 남의 잘못도 쉽게 덮으면 되는 줄 압니다. 위안부 문제 언제까지 계속 가야 하나. 개인들이 많이 농락당했지만 전체적인 국가가 뒷걸음질 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김장환이 얘기를 했고요. 전적으로 동감한다. 김정한 목사가 네, 개인 그렇지. 간과 예. 기독교 전통이 개인의 어떤 희생과 개인의 피해를 묵인하고 전체를 위해서 나아가라.
라는 내용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특히 성경은 구약부터 면면이 그렇죠. 약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그렇죠.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약자의 회복까지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성경을 똥구멍으로 읽었나 이 인간들이 정말. 예, 그 저기 참고로 이동관이가 저 김장환 교회 교인이에요. 이 키워드도 김장한 목사님을 주축으로 키워드 몇 개 모으면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골치 아프게 하는 그 인물들이 쫙 배열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뭐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이제 네. 김장환이 원래 이제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하다가 이제 네. 그 은퇴한 거 아니에요. 은퇴하고 나서 자기 아들이 사실상 그 학교에 그 뭐 오너나 다름없는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라고 있어요. 네, 거기 수원에 아주 대표적인 명문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그 수원 사는 사람들 그 저기 학부모들의 로망이 네. 거기 아이 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 예. 그 완전히 미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 네, 뭐 네. 수영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일마다 체프를 여는데 김장환도 체프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네. 거기 다니는 거야, 저 이동관이가. 그리고 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특정이 될 것 같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극동방송 사장인 한기봉 씨. 이 인간도 원래는 이제 기장 장로였어. 무슨 교회였더라? 그 교회 이름이 그 동작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네, 생땡땡. 거기서 그 교회 그만두고 저기 안디옥 교회 간 거야. 김장환한테 잘 보이려고 간 건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뭐 이거 보면서 김장환이 했던 발언 또 이동관이 했던 발언은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라고 김장환이 이제 진행하는 방송이거든요. 만나기 싫은 사람 듣기 싫은 이야기 아닙니까? 만나기 싫은 사람의 핑계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패러디가 많았어요. 네. 그 김장환이 옛날에 조선일보에 이제 책을 냈는데 이게 이금미 씨라고 그 사람이 대신 쓴 건데 네. 그 그를 만나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 뭐 이런 책 제목이야. 그게 상권 하권으로 나왔는데 그 사내에서는 그를 만나면 마음에 얹힌다, 답이 얹힌다, 뭐 이런 거, 이런 패러디가 많이 돌았다고. 그 책을 갖고 말이죠, 사재기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복음성가 대회 연출한다고 이제 홍보국에 가 있었는데 홍보국 직원들이 이제 가가지고 사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도 방법이 있더만 보니까 요게 저 상권하고 다 사면은 이게 걸리는 거야. 우선은 상권. 첫 주에는 상권만 집중적으로 사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학원도 사고. 상권 읽어보니 학원 사고 싶더라. 그렇지. 그렇게 해서 네. 종교 분야 베스트에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온갖 조작. 네, 내가 그래서 조작까지. 그걸 까발려서 그걸 들이받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나중에 그 저기 그 누군가가 와가지고 네. 당신 저기 청경으로. 그 김장환 조용기하고 그 맘먹으려고 그 사람들 들이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나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유명하고 굉장히 그 그렇죠. 저기 하여간 그 사회에서 무게감 있는 사람을 들이받으면은 같이 거론이 되죠. 같아지니까. 네, 같이 거론이 돼서. 난 그 원리 자체 정치에서 몇 명 있죠. 메커니즘 자체를 네. 몰랐어요.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고 뭐 따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예. 하여튼 뭐 김장환 목사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이만큼 인맥이 있다라는 걸 과시하는 용도로 많이 썼고, 그래서 그 민주당 인사들도 거기 많이 나갔어요. 김장환 방송에. 또 조선일보 보니까 송혜와 마찬가지로 나이 드신 분이 장수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다. 이 사례로 김장환을 얘기하는데 아니 김장환이 오너예요, 오너. 아니 나 이제 못하겠다 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프로그램을 자를 수가 없다고. 근데 무슨 송혜 선생하고 같이 였나? 송혜하고 같아 김장환이. 기록 세우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들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그 뭐 위안부 관련 발언한 거를 보면 항상 뭐 이동관 씨도 그렇고 김장환 목사도 그렇고. 맨날 이 과거에 대해서 용서해라. 그 과거를 자꾸 들추내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아까 그 이사님께서 성경을 뭐 뻘로 읽었냐고 똥구멍으로 읽었냐고 그랬는데 제가 꼭 그 읽어드리고 싶은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찾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네.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하면서 아말렉을 손보라고 그러시거든요. 자, 과거에 폐악질을 저지르고도 뉘우치고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서 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추억해서 얘네 손보라고 지시하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뻘로 읽었길래 이런 것들은 다 배제시키고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 예? 딸랑이 역할하고, 예? 똥꼬, 예? 핥아주는 역할을 하려고 정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추악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성경의 일부분을 떼가지고 자신들의 정치 세력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걸로 밖에는 그분들이 이거 모를까요? 아, 분명히 압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는 대로 의도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모른 척하면서 특정 지지 세력, 정치 세력을 지지해주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죠. 예. 네. 오늘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렸고 또 남북 종교 간의 교류까지 방해하는 통일부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종교라는 것이 골방에서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솔직히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목소리를 내야 될 차원인 것 같고요. 우리의 신앙의 차원에서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용민 목사님 그리고 김디모데 목사님의 시원한 발언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저기 우리 이럴 때 이제 얘네들의 전략 중에 하나가 네.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네. 이 시민들로 그렇죠. 하여금 그게 가장 무서워요. 사실. 저항해봐야 뭐 소용없다. 뭐 야 열심히 떠들어. 우린 무시할 테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 우리가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지금 뭐 민주시민들이 거의 그 단계까지 온 것 같고 그래서 정신 나간 유튜버들은 그래서 막 그렇게 아무한테나 들이받고 말이죠. 그 근거 없이 비방하고 그런 이유가 이게 계속 뭔가 싸워야 슈퍼챗이 쏟아지니까 지금 이런 구조인데 사실 민주당이 제일 잘해야죠. 확실하게 윤석열과 생을 걸고 싸우면은 우리 나머지 시민들이 다 같이 함께 또 싸우는데 그렇죠. 그냥 뭐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뭐 그냥 뭐 각자 도생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고요. 뭔가 윤석열에게 저항할 수 있는 확실한 구심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거 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는 걸로 반사이익 받아서 내년 총선에서 득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가면은 이기지도 못할 뿐더러 국민들은 이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고요. 다시는 이제 뭐 정치 신경 쓰니 뭐하냐 그 스트레스만 되는데 이러고 돌아서게 될 거예요. 그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호객하게요? 예? 아이고 정말. 자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잃었다 하더라도 좌절하고 네. 회절하고 변절하지 않는 그런 좀 체력 안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무력감을 느낄 때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 기도의 아닐까. 끈을 놓지 않도록 그렇죠. 네. 네.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네. 예. 열심히 모세가 기도하듯이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보니까 저기 전광훈의 믿음은 상식입니다. 도대체 이런 뜻이 아니었구나. 전광훈의 믿음이 상식적이라는 줄 알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입에 단내가 나도록 떠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세의 지팡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쉽게 말하면 존버 정신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민주시민이 버티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임을 조명합니다. 민주시민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때 신앙인인 우리들이 그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카이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나와주신 김용민 목사님 또 김디모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